지금은 좀 옛날 지난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 얘기가 참 많았는데 한국 사람 하면 빨리빨리 성질 급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실제 한 리서치 기관에서 성인 남녀 550명을 대상으로 어떨 때 한국 사람이 급하다고 느낍니까? 베스트 10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정한 게 있습니다. 10위가 뭔지 아십니까? 고기가 다 익었는지 쉴 새 없이 뒤집어 볼 때, 그때 한국 사람 급하구나. 전자레인지 동작 버튼 누르고 계속 돌아가는 접시 쳐다보고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몇 위였을까요? 9위, 바로 위에입니다. 사탕을 먹을 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처음엔 좀 빨아먹다가 녹았다 싶으면, 이빨 들어갔다 싶으면 다 깨물어 먹는데요. 8위입니다. 수업 좀 울리기 전에 이 시간 보면서 가방 미리 챙겨놓는 학생들 7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커피 자판기 눌러놓고 이렇게 손 넣어놓고 있는 거. 네. 손 넣어놓고 기다리잖아요. 요거 좀 높을 것 같죠? 4위입니다. 4위.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 요거는 제가 읽었는데 10년 전이 아니라 지금도 왠지 1위일 것 같은 내용이에요. 딱 제 얘기더라고요. 통화 중인 거 알면서도 3번 이상 계속 전화하는 사람. 여러분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전화하면 통화 중인 거 알면서도요, 그 통화 끝나면 기다리겠지라는 생각으로 못 기다려요. 언제 끊을까 싶어서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10위 안에 들진 못했지만 공감할 만한 것들이 한 2개 정도 있더라고요. 여성분들,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분이 많대요. 매니큐어 발라놓고 다 마르기 전에 손끝으로 확인해 보다가 망가뜨리는 사람들. 네, 성질 급하대요. 요거는 저도 해봤어요. 프린트 출력할 때 나오는 종이 손으로 잡고 있기. 요 정도가 되는데도 10위 안에 못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 기다리십니까? 한국 사람들 잘 기다리지 못하고 성질 급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기다림이 참 중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 살다 보면 때로는 왜 이렇게 늦지? 좀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좀 프린트가 빨리빨리 나오고 커피도 좀 빨리빨리 나오고 전자레인지가 좀 빨리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인생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좀 늦지? 좀 빠르면 좋겠는데 기다리기 힘들다, 기다리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또 어떤 일도, 어떤 마음도 우리가 있냐면요, 조금만 더 기다릴 걸, 그런 생각이 또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재밌게도 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기다리길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때는 참 기다리기 어렵다, 왜 이렇게 늦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기다렸어야 하는데, 아니면 기다리길 잘했다, 그런 생각. 이 3가지 마음들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를 가득 채우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도 하나님이 아마 그 급한 성격대로 잘 사용하실 겁니다. 그죠? 성질 급한 게 요즘은 이야기는 이 5G 시대에는요 꼭 나쁜 게 아니라고 요즘 많이 써 있더라고요. 성질 급한 것도 하나님이 잘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참으로 사용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성질 급한 사람도 사용할 때가 있지만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참 써먹을 때가 많은 것이 세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 하면서 우리가 발생하는 많은 갈등들이요, 난 참고는 못 살아, 난 이야기하고 툴툴 털어내야 돼, 그걸 왜 참아? 나 오늘 밤에 전화해서 얘기해야 돼, 툴툴 털어야 돼. 그러한 생각에서 갈등이 시작되거나 그 갈등이 더 커질 때가 많더라고요. 이야기하고 탈탈 털어버려, 툴툴 털어버려. 그렇게 하고 혹시 툴툴 털어보셨어요? 생각보다 잘 안 털립니다. 그거 생각보다 잘 안 털려요. 쉽지 않죠.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다는 게 참 중요한 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성품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키워내야 할 능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없어도 되고 좋아도 되고 안 좋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셔야 될 은사고
능력이다라는 생각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36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한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인내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반대로 해석해 볼까요? 이 이야기를 반대로 해석해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해 놓고도 인내하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행했어요. 그런데도 인내하지 못해서 그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그 축복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 잘 해놓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응답 못 기다려서 결국 기도한 응답을, 열매를 못 받는 경우 있죠. 용서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응답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열매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미안해, 어제 미안했어 라고 사과해놓고 이 사람이 알았어 하면 계속 기다리잖아요. 너는 왜 잘못했다고 안 하지? 그렇죠? 그래서 기다리다 못 참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 이상한 애네?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너도 잘못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사과했다가 더 싸우는 경우도 많아요. 용서해놓고 조금만 기다리면 될걸. 그 사람도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시간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걸. 그날 밤만 넘겨보면 될걸. 하루만 기다렸으면 내일 아침 어제 미안하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사실 생각해보니까 내가 더 미안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용서해놓고도 기다리지 못해서 열매를 못 거둘 때도 있어요. 전도를 잘 해놓고 한 번만 더 전하면 될걸.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걸. 야, 이 정도 전했으면 양심상 나와야 되는 거 아니니? 한마디 쏘아 붙였다가 그 기다리지 못해서 열매를 못 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더라도 선을 행하고 낙심해버리면,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거둘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선을 행해놓고 기다려야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게 된다. 하나님은 인내와 기도 응답을 이렇게 농사 짓는 일에 비유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농사는요 기다림의 연속이죠.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다음날 싹이 나는 경우 없어요. 그 다음날 싹이 나고 그 다음날 열매 거두는 그런 품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날 때까지 기다림이에요. 싹이 나면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림이에요. 농사는 기다림이죠. 맞나요? 맞습니까? 오늘 하루 너무 피곤하셨나요? 그런데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것을 자식 농사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농사는 기다림인데 이상하게 자식 농사는 아무도 안 기다려. 아무도 기다리진 않아. 자식이 잘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익었나 안 익었나 자꾸 뒤집어 봐요. 삼겹살 뒤집어 보듯이. 자식이 무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커피 자판기에 손 넣어놓듯이 계속 손 넣어놔요. 이 손 절대 빼지 않아요. 통화 중인데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하는 사람처럼 계속 체근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열매에 맺혀지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자식 농사 짓고 있는 건 맞습니까? 아니면 자식 농사가 아니라 자식 기적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오늘 싹이 나고 오늘 씨앗 뿌리면 내일 싹이 나고 그 싹이 나면 그 다음날 열매 맺는 농사의 기적, 자식 농사가 아니라 자식 기적을 바라며 자녀들 키워오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부탁하건대 자식 농사 지십시오. 농사는 뿌려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물 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36절에 보니까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인내라는 단어가 휘포메노라는 헬라어예요. 휘포메노. 휘포메노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고부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는 끝까지 버텨낸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움직이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끝까지, 시간적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휘포메노예요. 세 번째는 고난을 참아내는 거예요. 마음으로 견뎌내는 것. 이 세 가지가 휘포메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휘포메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기다림은 그냥 소망으로 기다리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다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오고요, 흔들릴 것 같고요, 어려운데요, 그거를 참아내면서 기다리는 그 인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언가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나 기다려봐야지. 이게 휘포메노가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게 휘포메노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인내가 필요한데 단순히 좋은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인내의 기도를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버텨낼 수 없고 견뎌낼 수 없고 오늘 하루를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하루를 인내할 수 있는 그 휘포메노를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인내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야, 기다려봐, 좋은 일 있을 거야, 이 기다림도 쉽지 않은데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인내하면서 이 고통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이 휘포메노는 매우 어려운 거죠. 이건 쉽지 않아요. 끝까지 인내하기가 쉽지 않아요. 확고부동하지 않기가 쉽지 않아요. 고난을 참아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내가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일산에 한 유명한 국수집을 갔어요. 명인이 하는 국수래요. 자리가 한 10대짜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면 안쪽에서 주인이 이렇게 막 뭐 진짜 어디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명인같이 생기신 분이에요. 그분이 딱 주문을 하면은 그때부터 국수를 딱 손으로 딱 재가지고 물에 넣고 삶아가지고 국수를 쫙 말아서 줘요. 근데 10몇 명이 앉아서 먹는데요, 그 내가 손님이 많지 않은데도 일단 내가 주문하면 내 국수 나오는 데까지 한 30분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고 내 앞에 한 명 정도 대기해서 내가 앉았는데 그 국수 먹을 때까지 얼마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53분 기다렸어요. 와, 화가 나더라고요. 손이 너무 느려. 아니 뭐 국수 뭐 그냥 삶아서 넣고 물 부으면 될 것 같은데 국수를 막 넣어놨다가 거기서 막 젓가락을 막 올렸다 내렸다 막 뭐를 즙을 짰다가 놨다 막 콩나물을 올렸다가 막 무게를 재보더니 그 다음에 좀 더 올렸다가 뺐다가 막 너무 미치겠어요. 막 왜 국수 한 그릇 먹는데 무슨 50분을 넘게 기다리나? 힘들더라고요. 인내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국수 끝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을 것 같아요?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간에 그런 생각 들잖아요. 화가 나서 중간에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뭘 이렇게 주문이 늦게 오고 오래 걸립니까? 사람 많지도 않은데 뭘 이렇게 늦어요? 저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럼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막 화가 나는데도 어려운데도 계속 참았어요. 왜 참았는지 아세요? 내 눈앞에서 내 국수를 만들고 있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 국수를 만들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식당이 주방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둘러앉아서 먹는 그 식당이거든요. 내가 주문한 게 보여요. 내 주문표가 있고 거기에서 내 국수를 이렇게 그램을 재가지고 만들고 있는 게 보여요. 국수가 삶아서 나오고 육수가 버지고 하는 단계가 보여요. 너무 느려서 화가 나긴 하지만 내 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다려지더라고요. 느리긴 하지만 확실히 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까요, 중간에 가지지 않던데요. 야, 이제 삶았다. 야, 이제 뭐 좀 즙 좀 짰다. 야, 적어도 될 것 같은데 또 면을 또 추가로 더 삶네. 계속 보면서 보는 거예요. 내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지더라고요. 힘든데 참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 너무 느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오래 기다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응답이 너무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그 순간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느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일을 안 하시나 보다 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관심 없나 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시작할 마음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이거는 안 되나 보다,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서 제국수 만들고 있는 거 끝까지 쳐다보지 않고 제가 주문으로 배달시켰는데 국수 한 그릇이 50분이 넘도록 안 온다면 30분 지나자마자 전화해서 화를 내고 안 시켜요, 안 먹어요, 오지 마세요, 그러고 말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눈앞에서 내 것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기다릴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 마찬가지입니다. 늦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국수를 말기 시작하셨다는 걸 믿으세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그거 영적으로 볼 수 있으면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38절 3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왜 뒤로 물러서냐는 거예요. 지금 네 국수 만들고 있는데 왜 주문 취소하냐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문에 이렇게 적었어요. 물러나지 않게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는 것, 차가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차가 뒤로 밀리네 물러서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꽉 밟는 것이 인내라면 그 차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전진 기어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인내로 참아내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 가보자, 출발해보자, 시작해보자,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좀 커서. 옛날에는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요,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되면요, 장난감 대란이었어요. 어떤 장난감은 막 품절이 돼가지고요, 막 뭐 중땡나라 막 이런 데서 막 웃돈을 주고 사야 되는 막.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도 가기 전 어렸을 시절에 우리 아이가 매일 이제 저녁마다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게 매일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 받고 싶은 선물을. 하나님, 산타 할아버지에게 제가 이 장난감을 꼭 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인기가 많을 것 같아. 크리스마스 가까이 돼서 사면은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한 달도 전에 그 선물을 미리 사놨어요. 크리스마스 때에서 대란 나기 전에 미리 사놓으려고. 근데 크리스마스 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선물을 사다가 우리 집 창고에 깊게 감춰놓은 거예요. 못 보게. 그런데 우리 아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아빠가 그걸 사놓고 지금 집안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아들은 크리스마스 날 산타 할아버지 갖다 준다고 크게 믿으니까. 우리 아들이요, 집안에 우리 아들이 그토록 바라는, 그토록 기도하는 선물이 저 문만 열면 옆칸 창고에 있는데 우리 아들이 매일 밤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에 꼭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 선물 저에게 주셔야 돼요. 제가 얘기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근데요, 불안하대요. 딴 거 주시면 어떡하니요? 헷갈리시면 어떡하니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걱정하지 마, 틀림없어, 그거 주실 거야. 저는 자신이 넘쳤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집에 있거든요, 이미.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의 응답을 이미 이루셔서 옆에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구하면 찾게 될 것이야.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눈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비유가 참 안 맞는 비유일 수 있는데 여러분 기분 나빠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는 강아지를 한 번도 안 키워봤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 제일 먼저 또는 기초적으로 하는 훈련 중에 기다려 훈련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강아지가 움직이려고 하면 기다려, 이게 기다려 훈련이래요. 강아지가 응? 가만히 기다린대요. 근데 이 기다려 훈련을 시킬 때 주인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다려 해서 기다리면 뭐를 주냐면 보상을 준대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는 기다려 하면 무슨 뭐라고 생각하냐면 간식 주려나 보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기다려에도 짧은 기다려가 있고 긴 기다려가 있다네요. 맞아요? 짧은 기다려 할 때는 앉아 기다려 그럼 짧은 기다림이야. 근데 누워 기다려 그러면 긴 기다림이라네. 얼마나 배려가 많아.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누워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강아지는 누워 기다려 그러면은 요건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구나 안다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면 간식 나오는 건 안다는 거죠. 여러분 강아지도요 알아요. 기다려 다음에는 맛있는 과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강아지도 안다니까요. 주인이 기다려라고 할 때는 무언가 주려고 한다는 걸 강아지도 안돼요. 여러분 강아지도 아는데 우리가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랑 강아지랑을 비교했어요. 저는 성경에 있는 예수님 비유 중에 하물며 기도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하물며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내가 너희들 먹이지 않겠니? 아유 예수님 우리가 하늘 나는 새랑 비교. 하물며. 야 저 새도 먹이는데 하물며. 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내가 입히지 않겠니? 우리랑 어떻게 저 식물하고 비교. 하물며. 저 불의한 재판장을 보라. 재판장도 저렇게 너희의 소원을 들어준데 내가 너희의 소원 들어주지 않겠니? 어떻게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비교하세요? 하물며. 여러분 제가 말한 거 여러분 강아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물며요.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 강아지도 알아요. 몇 번 훈련 받으면 알아요. 근데 우리는 모를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훈련 받을 만큼 받지 않으셨어요? 기다려의 의미가 뭔지 이미 달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 이미 인생 살면서 많이 훈련받지 않으셨어요? 기다리길 잘했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제야 알게 됐어. 우리 이미 너무나 많이 훈련받지 않았어요? 이제는 기다려의 의미를 알 때도 됐잖아요. 이제는 기다려 하시면 기다릴 줄 알 때도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그렇게 어려울 때가 많은 거예요.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이런 것도 나오더래요. 강아지 기다려 훈련이란 이렇게 써 있었어요. 주인의 허락 없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명령과 훈련이다. 기다려 훈련의 뜻이 뭐라고요? 주인의 허락 없이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훈련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려 하실 때 그냥 단순히 기다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예배의 자리 벗어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 기다려 하면 그 기도의 자리 벗어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온갖 사망 다니면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 너 기다려 박집사 기다려 정목사 기다려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찬양의 자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연단의 훈련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이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 자리 벗어나지 맙시다. 하나님이 기다려라고 할 때 기다려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있어서 기다리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십시오. 믿음으로 견뎌내십시오. 중간에 취소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물러서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